얼마 전 조카를 만났습니다. 이 조카는 8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좀 뜬금없었습니다.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였는데요. 고모, 사랑이 뭐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학교에서 사랑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저를 보자 그냥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랑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적절한 예화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이 6살짜리 꼬마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들면서 이야기하면 이 8살짜리 여자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충성과 순종의 본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종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충성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을 보면 충성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종의 주인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종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늙은 종이라고 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라고 표현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늙은으로 번역된 원어는 제칸으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장로떨은 어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 듦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관리하였던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종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던 당시 자신 스스로 상속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종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은 자, 그는 주인으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받게 되는데요. 그 임무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임무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곳에서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쉽죠.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곳은 가나안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곳인데 그곳에까지 가려면 무려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낙타나 이러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만약 그냥 걸어서 갔을 경우에는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800km에서 1000km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먼 곳,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이 나이 많은 종을 보낸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척들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곳까지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종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임무를 받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종은 아브라함 자신의 주인에게 임무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않거든 제가 데리고 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 딱 도착해서 보니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주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종의 세밀하고 치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이름 없는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 이름 없는 종은 어느 정도 주인에게 권한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느 정도의 권한을 사용해서 그곳에 가서 그냥 이삭의 아내를 찾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주인의 의중을 물어봅니다. 이 종은 임무에 앞서서 임무도 중요하지만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하지 않고 주인의 의중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 모습, 짧은 질문이지만 이 모습 속에서 이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이 종을 왜 신뢰하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자신이 떠나온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자손이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은 반드시 그 약속의 씨앗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을 중요시 여긴 것보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계보 속에서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즉슨 이 이름 없는 종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떠나야 될 길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먼 길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떠나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종은 무거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주인의 의중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묵묵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주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귀 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이름 없는 종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관계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기보다는 내 뜻, 내 방법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종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인의 의중을 헤아리고 그 뜻을 살피며 그렇게 순종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론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름 없는 종은 계속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드디어 먼 길을 떠나서 목적지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타를 쉬게 하는데요. 근데 머나먼 길을 떠나올 때 낙타에 아주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낙타 10마리와 선물들과 함께 이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오면서 도적대의 위협 앞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 머나먼 길을 떠나와서 드디어 목적지 근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막중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짓눌리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름 없는 종이 선택하는 것은 그 짓눌린 마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종의 모습, 이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종이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에서 우리는 이 종의 충성된 모습, 그리고 충성을 넘어서 주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이름 없는 종은 기준을 세워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기도였냐면요, 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낮 시간대에는 매우 덥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이른 아침 아니면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서늘한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때에는 때마침 저녁이었고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나오는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이 이름 없는 종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물을 좀 달라고 청할 때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줄 알겠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낯선 여자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어느 여인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여인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이름 없는 이 종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기준을 세워서 기도한 이유는 자칫 자기가 눈에 보기 좋게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 세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오래 보아야 하죠. 그런데 오래 보아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그러한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이 나이 많은 종은 합당한 여인의 기준을 세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자신이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없는 종은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기준 세운 것은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현숙한 여인이 지녀야 할 관대함에 대해서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종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여정을 보내왔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머나먼 여정, 한 달 넘는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그는 불평불만을 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하면 잘 완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머나먼 여정길 가운데 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나먼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떠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목적지쯤에 도착하였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이름 없는 종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없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이름 없는 충성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중에 50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은 가장 긴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사람, 바로 이 이름 없는 종이 주인공처럼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순종하고 충성된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이 충성과 순종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섭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도 없는 종, 말 그대로 종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순종하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먼저 알기 원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종의 모습이 좀 이상적이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 없는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이 이름 없는 종처럼 높은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따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순종과 태도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마음을 드리고 그 중심을 드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맡겨진 그 자리, 우리의 자리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기도하며 뜻을 묻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종처럼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